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찬우 지금 어떤 말씀 듣고 있죠? 로마서. 따라해 보세요. 크게. 로마서. 오늘 이제 로마서 말씀 듣습니다. 오늘 로마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설교 제목에 복음 전파, 전도 이런 내용이 일단 포함된다 싶으면 얼른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틀림없이 전도를 하라고 말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들어도 안 되고 애써 외면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크게 우리 가운데 임하리라 믿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적이고 추가적인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교사나 목사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단정지어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면 마지못해서 하거나 혹은 선심이라도 쓰듯 그렇게 겨우겨우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부여된 의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자신을 로마서 1장 1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랬고, 사명의 측면에서는 나는 부름을 받은 사도다 그랬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구별된 자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바울은 복음 전도에 대하여 엄청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열망을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16절에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빚진 자. 바울이 빚진 자라고 했는데 그 빚진 자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두 번째는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표현. 세 번째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이 세 표현을 함께 풀어봄으로써 바울이 가졌던 복음 전도의 열망과 함께 우리도 그런 열망을 좀 가질 수는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바울이 빚을 얼마나 졌을까요? 여러분 혹시 빚이 있으십니까? 빚 얼마나 있으세요? 바울은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뭐 얼마나 빚이 많길래, 또 얼마나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빚을 졌길래 자신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빚은 돈이 아니라 복음의 빚입니다. 여러분, 빚진다라고 하는, 여러분 빚지는 그 상황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면 빚을 져야 되죠. 누구한테 빚을 집니까? 누군가에게 빚을 지든지 은행에 가서 나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빚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을 갚을 때까지는 나는 빚진 자입니다. 맞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빚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빚을 지는 상황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3자가 누군가에게 전해주라고 하면서 나에게 돈을 주었다면 그 돈을 전달해 주기까지는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신뢰입니다. 신뢰로 우리 명한 형제가 어디 결혼식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 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결혼식에 목사님이 가네요. 목사님, 제가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오늘 못 가게 됐습니다. 혹시 축의금을 조금 이렇게 전달을 하고 싶은데 한 5만 원만 축의금을 이렇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제가 그 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5만 원을 사실상 전달하기 전까지는 빚을 진 셈이라고요. 제가 결혼식에 가서 깜빡하고 축의금을 전달 안 하고 왔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명한 형제 돼요, 안 돼요? 되네요. 감사해요. 많이 맡겨주세요, 그러면. 이 전달하기 안 하고 깜빡하고 그냥 들고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꿀꺽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신랑이 돈 많은 부자라서 5만 원 주기는 아깝다고 생각해서 제가 2만 원만 주고 3만 원은 제 호주머니에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맡았다면 전달할 때까지는 빚을 진 셈이라고요. 바로 이 두 번째 의미에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에게 갚을 빚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주심과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 또한 주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빚지고 사는 셈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기까지는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Go and make disciples.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꼭 전하라고 당부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신자들은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을 갚는 것은 마땅한 책임이죠. 그러나 이 빚은 어쩌면 다 갚을 수 없는 빚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일평생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만 전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할 일이라 그랬어요. 부득불한다. 그럼 부득불할 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란 말이거든요. 내가 이제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빚진 자로서의 존재적인 의무를 가졌다는 겁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 모두가 바울과 같이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파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최소한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그건 복음이 시켜서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복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복음이 시켜서 하는 일이어야 돼요. 내가 어디론가 가고 있다면 복음이 보낸 곳이어야 합니다. 그게 시장이 되었든 마트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복음이 보낸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소유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도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인생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으면 다른 대체물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해버리게 돼요. 돈이나 인기나 권력이나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차지하게 되면 돈이 가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되고 돈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끝은 비참과 허무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따라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의 끝은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 전도의 열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대상을 누구라 그랬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우리는 전도한다 할 때 전도 대상을 우리는 외모를 보고 전도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 지식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봐야 안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편견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또는 국가 경쟁력이나 사회가 매우 안정적이고 복지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는 엄청난 선진국에는 선교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얼른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종교개혁지를 탐방을 하면서 독일 베를린에 갔을 때 느꼈던 감정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완전히 주눅 들었어요. 너무 살기 좋더라고요. 아니, 독일 베를린에 갔는데 여기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아니, 도시도 환경도 너무 좋아. 이야, 이 나라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문전박대 당하는 건 100%, 100%. 예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해서.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나라이지만 이제는 복음을 버렸던 그 독일, 이 나라에 복음이 더 이상 필요할까라고 하는 회의감에 젖어서 마음이 엄청나게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선진화되어 있는 마치 이 땅의 지상낙원이라도 만들 듯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과연 필요할까? 아니, 복음이 필요하다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나 있을까? 아니, 복음은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곳에서나 좀 필요하지, 진짜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그 회의감에 엄청나게 주눅이 들었었어요. 우리는 이런 편견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복음에는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복음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뭐 삼성가의 뭐 그 회장이 뭐 이렇게 유산으로 뭐 국가에 기부하는 뭐 전시품만 해도 뭐 몇십 조인가 뭐 십몇 조인가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미술품 이런 것만 해도요. 여러분 삼성가 그런 사람들을 복음입니까? 어떠세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아이비리그 출신들, 그런 사람들도 복음 필요합니까? 왠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필요 없을 것 같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서 갈비뼈가 다 보이는 그런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음에는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이 집을 몇 채 가지고 있고 재산이 얼마 있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가산점을 주시겠습니까? 너 학교 어디 나왔냐? 석사 출신이냐 박사 출신이냐 가지고 면책이 되겠느냐고요. 직업이 뭐냐, 직위가 뭐냐, 이런 것들이 전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심판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가난하다고 해서, 못 배웠다고 해서, 이 땅에 직업이 제대로 없이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가산점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라고 해서 더 하나님이 플러스 점수를 주시는 것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우리는 빚진 자이며 단 한 사람도 복음이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앞뒤로 누가 등장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그 말씀 바로 뒤에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그 배치시킨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는 니고데모, 뒤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니고데모 같이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의회원이요 남자요 지식과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바로 뒤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그 당시 여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남편이 5명,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같이 있는 부정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전도를 잘 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차별하여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 안 받아들일 사람, 필요하고 더 필요할 것 같은 사람, 덜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을 우리의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도의 열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미 로마 교회에만 특별한 애착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를 포함한 열방을 향한 복음 전도의 열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를 향한 열망도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잠시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건 I'm ready라는 표현이에요. I'm ready. 나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이건 상황이 열리면 만나게 되는 대로 언제든지 복음 전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억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문을 닫으시는데 내가 억지로 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지만 열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도 열리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열려고 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항상 복음 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있겠지만 복음에 대해서 묻는 사람도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죄로 물든 인간은 공허와 허무와 비참함 속에 누구나 살고 있기 때문에 종교 따위를 믿지 않는다고 말해도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볼 때 늘 말할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열리는 대로 복음 전하기로. 내가 열리기만 하면 바로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자기에게 찾아와서 물어보는 사람에게 그 기회를 절대로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아차, 제가 다음에 한번 식사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좀 정리가 잘 안 되고서.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도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지 모르지만 기회 주시면 난 언제든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나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쟁과 변증과 강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이죠.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거니와 준비 중에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삶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 삶은 엉망진창인데 갑자기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너나 좀 잘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복음을 전해도 전혀 그 복음의 메시지와 이질적이지 않은 거룩한 행실을 하며 사는 것도 늘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늘 거역하는 자녀, 자녀에게 매일 잔소리하는 부모, 매번 언성이 높아지며 무시하는 태도로 서로 대하는 부부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빚진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여건이 주어지는 대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항상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공부하든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든지 간에 복음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자 그 상황 열어주시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준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별 생각 안 나죠? 근데 저는 이 말 들으면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주아가 지금 3살이거든요. 이 버릇이 이 말대로 여든까지 간다면 이거 괜찮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만들어냈냐면 3살 신앙 여든까지 간다. 3살 신앙 여든까지 간다. 그런데 주아가요 뭐 신앙이라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식당에서 엄마와 식사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을 크게 합니다. 그럼 아빠는 마음이 어때요? 야,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오히려 목사인 아빠가 무슨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할 필요까지, 뭐 사람들 다 쳐다보면 무슨 교회 다니는 거 뭐 티내냐 지금. 이 아이는 분명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내가 아멘을 엄청나게 크게 해도 사람들이 날 쳐다볼 것이라고 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건 확실해요. 저는 이 신앙이 여든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린이집에 가면요 주아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모 삼촌들 언니 오빠 준우하고 만났던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아를 찾으러 가면 선생님이 뭐 어제도 교회 어제는 교회 안 갔는데도 제가 막 교회 이야기를 맨날 하니까 교회를 매일 가는 줄 알아요. 매일 가는 줄 알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교회 이야기 밖에 나가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교회 이야기 하는 걸까요? 뭐 너무 좋고 재미있어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교회 얘기하는 게 안 부끄러우니까요. 뭐 자랑스러운 거 이런 걸 우리가 일단 접어두자고요. 쟤는 확실한 건 신앙이 뭐 얼마나 있는지, 삼위 하나님을 뭐 말은 하는데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진 않습니다. 3살 신앙 여든까지 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겠죠. 쟤도 아마 좀 크면 복음이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5살 때도 10살 때도 17살 때도 20살 때도 23살 때도 28살 때도 33살 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분명 살아가다 보면 복음이 부끄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처럼요. 세상을 알면 알수록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도 예배는 매주 출석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해요. 바울이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냥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뭐 굳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은총 형제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 그날 잠이 오겠습니까?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와가지고 갑자기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아니 뭐 목사님 자랑스럽습니다 이러면 내가 잘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할 건데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나를 어떤 목사님하고 비교하나? 아니면 어디서 나를 욕하는 걸 어디서 들었나? 왜 갑자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할까? 우리 찬우가 갑자기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는 아빠가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찬호 친구들 아빠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인가, 왜 갑자기 날 부끄럽지 않다 그러지? 이상한 상상에 빠진단 말입니다. 찬호 그쵸? 찬호 아빠 자랑스러워요? 오, 자랑스럽대.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까? 이 표현은 바울 자신이 복음에 대한 확고한 태도에 대한 선포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형제 자매들의 태도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충분히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복음이 부끄러워질 때도 있다는 걸 나도 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 복음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편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는요, 전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력까지 말할 것도 없이 세계 최강이었어요. 모든 길은 다 로마를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전 세계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야지만 갈 수 있도록 길도 만들어놨어요. 그 정도로 세계 중심이었고, 로마 시민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속국 중에 하나였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중에도 시골 갈릴리 중에도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자랑스러운 일이었을까요? 로마 시민이요, 그 나라의 속국, 그 속국 중에도 시골, 그 시골 중에도 시골 나사렛 청년을 믿는다. 뭐 안다도 아니고 믿는다. 이게요, 로마 시민으로서는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나름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대학 가고 막 거기서 막 아주 막 이렇게 막 판검사도 하고 막 이래 살았다 그러면 뭐 좀 안다 해도 뭐 부끄럽지는 않겠는데, 그 33살의 청년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마지막에 사형을 당했는데, 로마 법정의 언도를 받아서 사형을 받았는데, 그 사형도 어떤 사형요? 십자가, 가장 악한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나 처형하는 십자가에 죽은 33살짜리의 청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쉽게 말할 수 있고 본인에게도 엄청난 유혹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어떤 파장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우스꽝스럽게 사람들이 여기지 않았겠어요? 믿으려고 해도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핍박과 고난까지 따른다고 한다면 복음 믿기를 주저하고 싶은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도 들었을 수 있다는 걸 바울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내가 종교를 믿고 있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말하기 꺼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급적이면 말 안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나를 찌질한 사람으로 볼까봐 가급적이면 숨기고 싶은 게 사실 우리의 진심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이 선언을 들으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나,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널리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체면으로나 심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난 안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 안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크게 한번 소리쳐보자, 안 부끄럽다, 자랑스럽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명확히 알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갈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며 늘 복음 전할 준비를 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며, 결코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흔들리지 않고 믿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